할렐루야. 오늘 7월 29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로 이렇게 만든 고백한 시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처한 환경, 처한 여러 가지 심정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이 나누는 귀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하늘과 궁창은 결국 자연 만물, 우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우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하죠.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작품인데요. 그 작품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상과 능력, 또 하나님의 인격까지도 그 속에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흔히들 자기 작품에다가 얼과 혼을 다 담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이 누가 정말 만든 작품이고 또 이 작품이 모조품인지 진품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작품 속에 창작자 지은이가 그 속에 자신의 솜씨를 숨겨놓고 자신의 존재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과학자나 이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질서, 오묘한 그러한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알만한 것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 놓았죠.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요, 어떤 신에 대한 의지,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막연하나마 사람들이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우리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간의 양심은요, 이것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인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원하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전개하실 것인가,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의 문제, 또 창조의 기원과 종말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 원문에는 날은 날에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은 밤에게 모든 지식을 쏟아내고 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가감없이 그 피조물인 창조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을 깊이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닫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여러분 자연만 봐도 인간은 입이 벌어지죠. 그 오묘한 정말 질서, 섭리, 자연을 보면은 웅장함도 있고요. 이런 거대함도 있고 인간이 흉내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라 그러죠. 어떠한 이 자연물을 숭배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신처럼 우상처럼 받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참으로 미련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해주고 정말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주관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연 속에 숨겨 놓으셨고, 5절에도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고 신랑과 같은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화목하고 조화롭고 서로 보충하면서,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요, 오묘한 것이 정말 이 서로 간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이런 조화와 균형,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돕는 이러한 역할들이 자연 만물에 있어서
이 자연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별들이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죠. 은하계라는 건 지구에 속한 이러한 것인데, 이 은하계보다 더 큰 우주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돌고 돌아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보완하면서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이렇게 지어지는 자연, 정말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결국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 태양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 모든 지구에 있는 피조물은 이 태양의 영향을 받게 되죠. 태양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의 그 햇빛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혜택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이라도, 아무리 땅속 깊은 생물이라도 여러분, 태양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은총의 열기, 이 따뜻한 성령님의 그 열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한시라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도구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러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영혼을 소성시키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참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존재로 태어나죠. 여러분, 갓난아이들 보면 뭐 나쁜 일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경쟁심, 이기심, 그런 미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도 그것이 순화되지 않는 그러한 본성이 남아있죠. 이것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남는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악한 생각과 성품을 제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진정으로 임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된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은요, 결코 우리가 처음 이렇게 느낄 때는 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쓴 것이 몸에 정말 이롭다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정말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여러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더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입에 넘길 때, 받아들일 때 쓸 수 있지만 이것을 기쁘게 먹고 마시게 되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가? 특별히 여기 보면 정결하고요, 영혼까지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이른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변함없이 신실하다. 정결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100% 순수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는 것은 왜 가치 있냐면요, 변하지 않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죠.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이 가질 수 있었던 재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금을 갖는다 가장 소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꿀과 송이꿀은요, 음식 중에서 가장 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금과 꿀은 사람들이 가장 갖기 원하는 가치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 평안의 복과 행복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말씀 앞에 속박당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의미는 자기의 허물, 죄를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줘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숨은 허물, 내가 정말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까지 다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거울 없이 지내는 사람과 같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볼 그런 거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성령님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어떤 더러움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봐야 그 후에 이것을 고치든지 어떤 지워버리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죄가 혹시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 여러분, 거기서 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있어야 회개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바울이 예전에 사울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었죠. 그는 오히려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 회개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죠.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봐도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지고도 정말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회개하지 못하다가 머뭇거리다가 결국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존재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고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여러분 양심이 굳어지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두려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또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지는 이 고범죄라고 하는데요. 모르고 짓는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짓는 죄. 그러면서 이 고의로 짓는 죄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 보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큰 죄가라는 거예요. 큰 죄가는 사실 어떤 다른 죄보다 큰 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뜻이 큰 죄가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것은 고의로 짓는 죄와 또 성령 회방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히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왜 고의로 짓는 죄가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인가?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뻔하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경우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것을 다윗은 큰 죄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연락이란 단어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결론의 14절에서 자신을 제물로 여러분 산 제사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 우리 자신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 상달되기를 기도했어요. 마음의 묵상이란 것은 마음의 모든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생각을 언어를 통해서 겉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본질은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원하심의 그러한 말씀으로 살게 되는 행위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의 그러한 밭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이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하는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30일 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분이지만 우리 저녁에 집중적으로 9시에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